6월부터는 다시 성경 시리즈로 돌아가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이제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서신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는 좀 다른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문제 해답서라는 부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제가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전체 서론격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고요. 로마 바로 이제 이탈리아 바로 바다 건너 쪽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옆쪽으로 보면 아테네가 있고요. 그리스의 중심지였던 아테네고, 이 당시에 보면 이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영향들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참 많은, 그리스 신화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조금 무너지기도 한 그런 신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프로디테라고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아주 크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였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바울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선교 여행은 비록 몸은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얻었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녀온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그 성공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더 그리고 철저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기대감도 더 있었겠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더 먼 데까지 이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는 시작부터 좀 삐끗거리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고 둘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이제 출발하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바울은 마가와 함께 따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먼저는 이제 원래 처음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여행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먼저 방문하게 되고, 그 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를 갔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겠어요? 당연히 이 지역이겠죠.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 지역을 좀 알아보고 또 계획을 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는 길목마다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플랜 B를 작동시키는데, 그게 이제 이 위쪽에 무시아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준비되어지진 않았지만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음성에 순종해서 가게 되죠. 근데 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도 계획되어지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알아보지도 않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뭐 사람의 심리를 묘사한다거나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덤덤하게 읽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 간접적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좀 다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일정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거든요. 몽골에 갔을 때는 한 번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못 가고 옆에 이상한 사막 같은 데서 게르 같은 데서 갑자기 자기도 하고 뭐 그런. 근데 이제 리더 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안 돼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종을 하죠. 그 길을 가기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나한테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이미 이 길은 꽃길이겠구나. 가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막 준비되어져 있고 또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잘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대는 이 초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저기 보시면 빌립보라는 곳인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죠. 빌립보에 갔더니 그 당시에 처음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회당으로 항상 먼저 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유대인과 또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회당도 없으니까 할 일 없이 동네를 서성거리.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동네를 며칠 동안 서성거리.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계집,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 소녀의 병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고쳐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고쳐주게 되죠. 근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간수 하나를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가족과. 그러니까 그게 다인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그게 다고 그 다음에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회당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당이 있어서 전해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을 피해서. 그리고 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잠시 동안 좋았어요. 막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동행들을 다 놔두고 혼자 도망쳐 오게 돼요. 혼자 도망쳐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아덴, 우리가 아는 아테네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 1차 전도행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쫓겨다니고. 아테네에 와서 혼자 어렵게 마음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막 그 아테네라는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들의 도시,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유행이냐면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자신들의 신들, 신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희곡,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지금 신경도 예민한데 막 그런 일도 있으니까 왜 우상들만 얘기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뉘앙스가 달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아, 복음, 믿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밌는 얘기를 하네? 이런 느낌으로 듣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원래 이 전이나 뭐 복음의 반응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막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거 재밌네? 한번 더 해봐. 이런 반응인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이야기처럼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앞에 쫙 너무 힘들었잖아요. 홀로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막 그 흥분된 마음으로 막 전했는데 그거 재밌네. 더 해봐.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고 두렵게까지 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몇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바울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왔더니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딱 물어보니까 직업도 똑같아. 둘 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이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은 정말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널 위해서 이곳에 사람들을 준비해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다시 전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1년 6개월 동안을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고린도라는 곳이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굉장히 위로도 되고 또 소중하고 그런 곳이었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여행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많은 변화를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사명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동불 장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막 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하나님이 보내신 파트너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와 처음에 헤어져요. 근데 실라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죠.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나의 영적인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죠. 나중에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바울을 도와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저 빌립보 넘어가는 그 길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돕는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정말로 해당도 없는 곳에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이후에는 동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원하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막 어려운 일들, 막 그런 일들, 도망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게 뭐냐면 다 실패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굉장히 좋은 교회가 생겨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깁니다. 베레아의 교회가 생겨요. 실패하고 도망왔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될지라도,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안 돼도, 어려워도, 너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 성공할 때만 너의 주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낭망할 때도 나는 너의 주님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바울이 이것들을 듣고 힘을 내고 다시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나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동일하죠.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5월 내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신앙의 길은요,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갈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기쁨은 2배, 또 뭐죠? 슬픔은 반으로, 그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함께 갈 때 일어나게 되고, 끝까지 쉼 없이 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신앙의 길은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순종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게 우리에게 꽃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요? 왜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하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순간이냐? 아니라는 거죠. 꼭 잘 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어려운 그 순간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버려지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넘어진 무릎을 세울 수 있고 다시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면요, 조금만 우리 고린도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지난 다음에 바울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예, 여기를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당연히 지역은 원래 가고자 했던 요 지역이 되겠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을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해요. 굉장히 공을 들이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계속 교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과정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가신 다음에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황으로 보이는 건데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조금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시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정성을 들여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한 4번 정도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고린도 전후서 2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성숙했다는 느낌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가장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잘 좀 하십시오 라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딱 만나자마자 단점부터 지적하면 몸이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만났는데 오늘 머리가 왜 그래? 근데 칭찬부터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죠. 바울이 이제 성숙한 마음으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표현이 있나요? 5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요?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으로 감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2가지가 나와요. 풍족함인데 하나는 이 환경에, 그러니까 이 넉넉함으로 인한 풍족함으로 인해 감사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이 2가지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6절에서는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견고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7절에서도 2가지예요. 뭘까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은사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게 5가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넉넉하게 갖춘 풍족함이 있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 말씀에 대한 은사의 풍부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 5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칭찬할 만한 아주 좋은 장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장점들이 있죠. 교회가 넉넉하면 좋잖아요. 이게 넉넉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겠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 있고, 은사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고, 또 은사가 풍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훌륭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것들을 언급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죠.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점,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의 장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잘못됐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점들이 잘못 왜곡되고 문제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교회가 넉넉한 것은 장점이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재정의 안정도가 높습니다. 불안감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눔과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세상적인 추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차별이 되어지는 순간,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는 적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차별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부자들끼리 먼저 좋은 거 갖고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 장점이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좋은 말씀들이 있고 좋은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을 전하는 리더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주 풍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 지식은 뛰어나, 이 지식은 뛰어나,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어요. 누구파 이러면서 다 갈라지기 시작하죠.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사이에서 견고합니다. 이거는 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그 분명한 기준이 포용력을 잃어버려요. 포용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왜곡되고 문제가 생겨지면서 단점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은사가 풍부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은데 이 교회에서 하던 거. 거기가 이제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던 것들을 이거 하니까 내가 좀 이게 나는데? 그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은사들도 많고 문제되는 일들도 많아지는 거죠. 교회가 망가뜨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요, 그 자체는 너무 좋은데 매우 중요한 신앙인데 이것이 오해되고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곡된 종말론, 시한부적인 종말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장점들이 모두 왜곡이 돼서 단점들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요,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아니, 사역 방식에 따라도 또 달라요. 근데 이것이 어느 게 좋으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교회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사역이나 방향이나 말씀이 좋으면 그 교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신들이 가진 그 장점들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특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어요. 맞아요. 부유함이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그 부유함이요, 차별이나 분리를 만들어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에 좋은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들끼리 충돌해서 싸워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만의 어떤 교만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져요. 아름다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요. 부활과 재림신앙이 성경적이지 못해서 아주 이교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시는 거예요. 장점을 가지면요.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반드시 자신이 가진 장점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부유한 교회는요. 그렇지 못한 교회를 돕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리더십은요. 자신의 리더십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한없는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은사는요. 보이지 않고 은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신앙은요. 그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점과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교회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단점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만을 위한 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싸우죠. 당을 이루어서 싸우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해나가는 동안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녹아지는가 좀 함께 우리가 읽고 고백하며 좀 아름다운 우리의 삶, 우리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더욱 아름답게 살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